중국 제나라의 정승이었던 안자의 말을 끄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부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제 주인을 모시고 이렇게 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정승이며 주인인 안자는 말 위에 앉아서도 몸을 앞으로 굽히고 이제 사방을 예의주시하며 이렇게 가는데, 자기 남편 마부는 마부인 주제에 배를 한껏 내밀고 가슴을 뒤로 젖힌 채 이렇게 말을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남편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내가 오늘 보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주인은 정승인데 글쎄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가던데 도대체 당신은 마부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배를 내밀고 그냥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갑니까? 그러면서 남편을 나무랐어요. 깜짝 놀란 마부는 여보, 정말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당신 그런 자세로 마부하면 안 됩니다. 매사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야지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마부가 진짜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챈 안자가 그 까닭을 물었어요. 그대 무슨 일이 있었소? 갑자기 행동이 조신해지고 겸손해졌으니 무슨 일이요? 실은 제가 우리 아내에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마부인 주제에 배를 내밀고 아주 그냥 교만하게 말을 끌고 간다고 아주 아내에게 혼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자는 이후에 임금님께 이 마부가 정말 겸손합니다 천거해서 배부라고 하는 벼슬을 얻게 했다고 해요. 겸손이 벼슬을 얻게 했다. 마부를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그 어떤 덕목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 닮아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을 통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사사시대 말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그동안 왕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 말고 사람 왕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야,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울 거야. 네가 이제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제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예요? 베냐민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고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이니까 사실은 막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파에 복을 주셔서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그 베냐민을 축복할 때 그는 용사라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용맹스러운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울 작정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울은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한 청년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보배야 라고 말하자 그는 즉시 그 말을 부인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교복해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참 겸손하죠.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아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파 속에서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로 베냐민 지파는 그 일부가 범죄해서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는 절대로 딸을 주지 말자, 결혼하지 못하게 자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유지되고 그렇게 이제 점점 그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어 갈 즈음, 그러니까 아직도 베냐민 지파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첫 번째로 왕을 세우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사람 왕을 세우는 일이니 하나님도 얼마나 준비를 하셨을 테고 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로 하신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유난히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을까? 강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법도 한데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면 이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뭐 전쟁을 하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유능하게 될 때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겠어요? 야, 역시 우리 지파는 강력해, 힘도 세. 뭐 이런 자부심 내지는 자만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너무 힘도 약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직은 재구시를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힘이 약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고 적극적으로 사양해요. 고사해요. 아이고, 저는 자격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왕은 너무 황송해서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전라북도의 뭐 도지사 뭐 이런 거 여러분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준비도 없는데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내가 자격 있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조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새 마음, 왕이 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다 같이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격 없다고 저는 못해요 막 이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 연약한 자신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혜가 없는 자라도 지혜 있게 하시며 능력이 없는 자라도 능력 있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야, 너 이제 왕이 된 건 기정사실인데 기억해야 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야. 왕으로 세웠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왕으로 세웠다고 이게 다가 아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울 때 사명도 주시지만 그 사명에 합당한 충성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해요. 우리 초심을 잊지 맙시다.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겸손했던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 변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인 줄 아세요? 만 2년. 왕이 된 지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만 2년, 왕이 된 지 만 2년 만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처음 받을 때 겸손함, 그 각오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 직분 받을 때 그 겸손함과 그 다짐이 어디로 가고 나만 그런가? 나만 잘해야 돼? 저 사람도 잘못하네. 저 사람도 엉터리야.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사울이 40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나머지 38년 동안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겸손하게 왕이 된 사울이 변질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뜨겁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희미해졌다면 나는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보면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만 2년 될 때,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와요. 백성들은 막 웅성웅성하고 흩어지려고 하니까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이 야, 우리끼리 예배하자. 다 모여. 아니 그래도 선지자가 오셔야지 않습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제 기다려?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지려고 하는데 예배 드려. 문제 없어. 예배 드렸어요. 이게 바로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이때 제사 다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얼마나 심히 꾸중하고 호통쳤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일상생활도 하다 보면 범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권사님, 지금 권사님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가 문제예요? 제가 부득이해서 그랬다고요. 부득이.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불순종이 드러나면 체크되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오늘 사울 어떻게 했어요? 부득이하여.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부득이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치러 오려고 하고 빨리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부득이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을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선지자께서 늦게 오셔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죄를 돌려요. 이유를 돌려요. 그리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유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추궁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 없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바람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말도 맞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좀 일찍 왔어야지. 일주일 기다렸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한간 상황도 아니고 전시인데 당신이 더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더 잘못했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탓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런가? 여러분, 이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 회개했더라면,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지 않은데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회개한다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죄가 드러났는데 깨달아졌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만 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우리 변명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 자기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게 겸손이 아니고, 죄가 드러났을 때,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거를 그때 2년, 만 2년, 왕이 된 지 2년부터 시작한 불순종이 38년 동안 계속됐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왕 새로 세울 거야. 사실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 아들 요나단이 당연히 이제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조차 버린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든 들지 않게 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지, 나 대충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순간 하나님도 또 다른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큰 소리로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늘 회개합시다. 아멘. 죄가 드러나는 순간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 겸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버림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가 드러나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교만한 왕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이제 세우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요.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버릴까 생각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이제 폐위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저 사람은 가능성 없어.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텐데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도 7 아들 중에 유독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그 순간이나 왕이 된 이후에도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다윗도 범죄했죠. 사울만 범죄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요, 자기의 충신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살해하는 살인 교사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시편 70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요 처음 왕이 될 때부터 40년 다스리는 재위 기간에도 늘 하나님께 일관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어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대단한 권세, 그리고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국력이 강성했고 부강했기 때문에 사실 그 선지자 한 사람쯤 해치우는 거, 그 입을 닫게 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왕이시여, 어떻게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가 그렇게 욕심납니까? 당신은 많은 부인도 있고 또 뭐 취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할 수 있으며 우리야 장군을 맨 전쟁터 앞에 보내 죽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할 때 사실은 왕이라면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무엄하도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 다 같이 회개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니 회개가 겸손한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치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성도들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당연히 교회 권위로 치리했어요. 김제 금산교회 아시죠? 기억자교회 당회록에 보면 아무개 집사가 부부 싸움했다고 치리한 내용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가 주의를 어겼다고 치리했어요. 아무개 집사가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치리했어요. 요즘 교회 안에 치리 있나요? 왜 없을까요? 치리의 권위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당회가 아무개 집사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쉬었다. 그럼 이 사람 제명한다? 그러면요 아이고 거기만 교회야? 나 다른 교회 가지 뭐. 아무개 집사가 불륜을 저질렀어. 드러났어. 그러면 치리해야 맞아요. 성경과 어긋난, 성경은요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치리하면요 다른 교회 가요. 요즘은요 장로들도 목사들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치리가 없어져서 그래요. 왜 치리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항존직은 그 교회에서 주의를 지켜야 하고요. 그 교회를 온몸으로 섬겨야 맞습니다. 항존직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교회 항존직은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존직들이 주의를 못 올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올 수 있죠.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반드시 교역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올 수 있어요.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못 올 수 있지요. 반드시 그게 소속감, 나는 이 교회 항존직 직분자입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요즘은요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볼 일 있으면 그냥 빠져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어도 진짜 한 달 내내 안 오고, 어떤 분은 진짜 아주 오랫동안 안 와도 치리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무개는 그렇게 잘못해도 뭐라고 안 하더니 나만 뭐라고 하니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치리하지도 않지만 회개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초신자는요,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안 졸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달 됐을까요? 몇 달 됐는데 그 학생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교회 온 지 벌써 몇 달 되니까 익숙한 거예요, 예배가.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드릴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좋을 생각을 한다는 건 이건 벌써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미 안 된 거, 이거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니지 교만한 자를, 빨리 띄워요. 다 읽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한대. 근데 문제는 나 안 교만해. 내가 교만해?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죠. 옆 사람에게 말해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한 거죠. 여러분, 다 겸손하신 것 같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예요? 그때 마음이 지금 없다면 교만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았던 그때 마음이 없어졌다면, 희미해졌다면 교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우리나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믿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4절에도 보면요, 또 물어요. 또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다시 물어봐요. 다윗은 늘 물어봐요. 이것이 일생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두 가문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1대 왕, 2대 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읽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은 점점 약하여 가요. 어떻게 되려고? 망하려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어떻게 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짐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겸손의 증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이 있어서 난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겸손한 다윗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기록한 역대상 29장 28절을 전 참 좋아해요. 같이 읽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오로지 했던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된 이 한 절이요, 대단한 다윗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신앙이든 사회생활이든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입니까? 며칠 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목사님, 잘 지냈어?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나 똑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님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가?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좋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삶에 기쁨이 있고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저 요즘 건강해요? 이거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랑, 내 힘, 내 노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해야 돼요. 야, 네 거 내가 필요한데 좀 줄래? 하나님 이거 제 거예요. 안 돼요. 야, 너가 필요해.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는 수없이 내 거라고 하나님 왜 제 거를 이렇게 탐내세요? 하나님 제 거에 왜 눈독 들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이거 제 건데요? 왜 제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도 잠깐 맡겨주신 거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도 내 거, 생명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강점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요. 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쉽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내가 사람 죽였어? 내가 남의 걸 막 훔쳤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인 사람이 모두다. 조금 더 의롭고 이렇게 소용없어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마국간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 찾고 계세요.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사울이 가장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요. 교만하니까 버리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다윗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숨어 있어도 내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찾으셔서 세우세요. 그러나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주님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늘 드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주님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깨트린 옷값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